오늘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도 사실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도 어떨 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말하는 거를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그래 말하는 건 이해가 된대요. 말하는 건 그래 그렇다 친대요. 그리고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대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럴까? 못 봤으니까 안 보이니까 진짜 그게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걸 진짜 이해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에요, 원래 조상들이 먹던 만나를 알아요. 구약에 광야에서 만나를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해져 내려와서 계속 그 자손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그것도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40년을 계속 내렸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세상에 앞에도 뒤에도 없는 이제 기적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그 자손들은 계속 그걸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조상들이 먹던 그 만나 있잖아. 그거 먹고도 조상들은 죽었어. 하나님이 그 주고 싶은 게 있었어. 그게 생명의 떡이야. 그게 하늘의 양식인데 그거를 먹어야 영생한다.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고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한다.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들이.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렇다니까 그럼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슴으로 팍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게 와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고요. 진짜 그래. 맞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 그게 생명의 떡이야. 그게 천국이야. 이게 그냥 가슴으로 확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마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요,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고 얘기해보고 그러면 머리로는 이해하라니까 이해하겠는데 마음으로 그게 진짜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들이 상당히 많죠, 성경에. 왜냐하면 성경에 온통 이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성경은 다 무슨 책이라고 그러면 이게 하늘의 책이라고 그래요. 땅의 책이 아니고, 또 이 책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책이라 그래서 이 책이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책들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게 차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땅에 있는 차원에서 이걸 성경을 보면, 저도 옛날에는 목사일 때, 지금도 목사지만 그때는 이제 목사일 때 이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배워서 제가 공부를 하고 이거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이게 아래로 이렇게 아래에 있는 지식으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또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는데도 이게 전체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제 은혜를 받고서 어떤 날 이렇게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읽어보지 않아도 가슴으로 뭔가 막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되느냐 할 때는 그걸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령님이 이해를 시켜줘야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책은 성령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 그럽니다. 성령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인도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요. 이 책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성령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난 성령 안 들어왔겠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다 각자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속에 계신 성령님하고 제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려요. 권사님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제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틀려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사님 속에 있는 성령하고 내 성령님 틀려. 이쪽 권사님 성령님하고 제 성령님하고 틀려. 근데 우리 성령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똑같이 하나인데, 성령님은 하나인데 각자에게 들어간 성령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성령님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너무 잘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 인간이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성령님은 이 권사님의 사는 인생을 다 이해해. 그 성령님은 내 속의 성령님은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속에 있는 성령님은 이 권사님을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왜 저렇게 사나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나를 100%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성령님하고 저 성령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야. 똑같으신 분인데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각자 속에 들어가신 성령님은요, 그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냥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성령님하고는 하나야. 제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나하고 하나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 각자 다르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성령님이 다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 한 분이셔. 같은 하나님이야. 같은 하나님인데 속에 들어간 하나님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을 막 베푸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요. 그 사람에게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성령님이 속에 계신데 뭐가 문제냐면 그 성령님을 내가 눌러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성령님이 속에 계신데 눌러버리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그 생기가 살아서 성령님이 막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의 성령이, 자기 속에 들어간 성령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일을 안 해. 이 성령이, 속에 있는 성령이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은 막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은 일을 안 해.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머리로 지식으로는 많이 안 배웠는데 가슴으로 막 느낌이 와. 이상하게 이해가 돼. 마음으로 갑자기 성경책을 봐도 이해가 되고, 갑자기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갑자기 가슴으로 확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해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 초반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설교 중간쯤에 가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설교를 다 끝날 때쯤 돼서 결론 부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나고 찬양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축도하고 문을 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집에 가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 자, 각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 달라. 똑같은,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남편 보고 자기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 부인 보고 당신은 나하고 똑같은 믿음 가져야 돼,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나랑 똑같아야 돼.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과 똑같은 믿음 가지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 아내한테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뭐라 그러면, 우리 자식들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내비둬.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집사님은 기도만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집사님이 어떻게 고쳐? 목사가 어떻게 고쳐? 하나님이 고쳐주셔.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다 해주셔. 하나님 못 믿어? 안 믿겨? 하나님 안 고쳐줄 것 같아? 안 믿어줘? 이제까지 하나님 안 믿었어? 이상하잖아. 하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말이에요,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너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편을 보지 말아요. 율법의 잣대로 아내를 보지 말아요. 율법의 잣대로 목사를 보지 말아요. 율법의 잣대로 성도를 보지 말아요. 율법의 잣대로 자녀를 보지 말아요. 다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목사를 볼 때, 목사도 하나님에게는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나 마찬가지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들이에요. 남편 무시하지 말아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이야. 아내 무시하지 말아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이야.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여러분의 잣대로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여러분의 잣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맡겨.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이 코스모스, 질서를 잡아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위로자, 변호사란 말이에요. 파라칼레오에서 나온다는, 가까이서 부른다는 말이고, 초청하다, 위로하다, 부탁하다, 예배하다, 기도하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셔. 어떨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다 하셔. 대신 이렇게 해야 돼. 성령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하려고 하지 않고, 그 소멸이라는 말이 스벤님이라는 말이겠죠. 막 무시하고 억누른다는 말이거든요. 성령님을 갖다 존중하세요.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억누르지 말고 성령님 막 존중하시라고요. 성령님,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대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아내를 인도해 주세요. 남편을 인도해 주세요. 부모님을 인도해 주세요.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걸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속에서요 기가 살아. 응? 생기가 살아. 그래가지고 성령이 막 힘을 발휘해. 그 사람의 기도를 붙들고 네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이하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 성을 갖다 막 소멸하고 억누르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항상 성령보다 위에 있고 막 이러면서 기도는 또 이상하게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왈랄랄랄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러 죽겠다 너 때문에 아주 너는 말만 기도한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야 너 주인이 누구야?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나는 너 때문에 억눌려 죽겠다 그냥 네 속에서 힘을 발휘를 못하겠다 기가 안 살아 기가 응? 그래서 음매 기주고 성령님이 그렇게 살고 있는 속에서 근데 무슨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자 집에 가시거들랑 남편의 기를 팍팍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할 일이 뭐요? 남자 기 살려주라고 결혼한 거 아니요? 틀린 말 했어요 제가? 맞는 말이잖아요. 남자 기 살려주라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 전 지금 교회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깜짝 놀라지 마셔. 교회가 왜 있는 거야? 신부가 왜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기를 살려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왜 있는겨? 남자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똑같은 말 아닌가 성경에서? 남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남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남편의 기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살림을 잘해야 되겠다. 살림 내가 가는 곳에 우리 남편이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여자들이 그냥 막 자기만 잘해달라고 자기만 잘해달라고 아휴 못난 여자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뭐 굉장히 막 무슨 높이 있는 줄 알아. 자기가 남편이 나한테 꼼짝 못한다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남편이 나에게 꼼짝 못한다 그래? 그게 이제 감탄사가요 두 종류가 있는데 진짜 감탄스러워서 감탄하는 경우도 있고요 놀래서 감탄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이렇게 집에 가서는 자기들끼리 여자들끼리 뭐라고 하는 자리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그 집 옆에 내가 말이야 야 세상에 남편하고 같이 하나가 되지 않고 옆에만 있대야. 옆에 내라. 그래서 그 옆에 내가 세상에 남자 기를 팍팍 죽이고 산대.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어. 나 그 여자 진짜 그러면 이쪽 나 그런 여자가 다 있어 세상에? 응? 우리 마누라는 봐봐. 이야 남편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이 부인이 막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여자 그렇게 했대. 집에 가서 욕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막 굉장히 막 남편 막 이렇게 자기가 막 높아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 더 얘기에 신나서 집에 가서 다 욕 얻어먹어. 뒤에서 다 욕합니다. 깊게 그 사람 안 사겨.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요 오지랖이 넓다고 해도 좋은데 자기 남편을 저렇게 존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야, 그 여자 됐대. 그 여자 참 살림 잘해. 야, 그 남편 행복하겠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기를 살리는 거야.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남편 대신 오로지 한 분 남편 대신 유일한 남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자는 뭐를 위해 산다? 남편을 위해서 산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려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결혼했다. 너무 떨리지 마세요. 너무 찔려가지고서 오늘 작살났다. 이거 오늘 말씀 들을 때 오늘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러니까 작살났다. 우리는 여자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분명히 선을 긋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분명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를 남편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존중받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저는 우리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저는요. 제가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가서 제가 개판 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여러분한테 설교만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여기 뒤에 앉아 계시잖아. 제가 왜 앉아 있다고 안 했겠어요? 앉아 계신다고 했겠어요? 딱 들어보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제가 그렇게 사니까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집에서 어떻게 살아라? 살림을 잘해라. 교회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면 살림을 잘해야 된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가 살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삶, 그런 살림을 잘하셔야 된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실 책임감이 더 강해요. 여자들보다. 남자는 목숨을 버려야 되니까. 일단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 목숨을 버려버려야 되니까. 남자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는 가만히 있어. 여자가 옆에서 막 얘기해. 부인, 자기를 부인하세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 이 부인은 그래도 남자가 말 안 해. 또 말 안 한다고 뭐라고 그래. 또 말 안 한다고. 말 안 한다고 또 더 시끄러. 남자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말을 아끼다가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남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자는 그걸 몰라. 근데 여자는 그걸 모르니까 계속 말을 해서 어떻게든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남자는요, 존경받아야 삽니다. 여자는 사랑받아야 사는 거고요. 서로가 그래서 존경해주고 사랑해줌으로써 살림을 잘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살림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기를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살아갈 의욕이 있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살림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요 기분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저 사람만 보면 막 생기가 돌아. 그러니까 보기 좋단 말이에요. 살 것 같단 말이에요. 너만 보면 살 것 같아. 너만 보면 숨통이 튀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스도가 나만 보면 막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막 숨통 튈 것 같고 너만 보면 막 호흡하고 살 것 같다고 막, 야 너만 보면 넌 산소통이야. 넌 산소통. 넌 나의 산소통이야. 너 같이 그냥 이게 내 너만 보면 살 것 같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딱 만날 때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주님께서 딱 우리한테 딱 보면은 너만 보면 어떻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숨통을 튀게 만들어줘야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숨통이 트입니다. 호흡하는 것 같이 생기가 막 돌고 살아납니다. 천국을 막 유지하는 것 같아요. 누리는 것 같아. 그게 마음으로 주님을 깨달을 때, 마음으로 생기가 들어오면요, 이게 귀에 그냥 살짝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기가 불어오면요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깨닫게 되거든요. 살 것 같거든.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살 것 같아.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마음의 이야기니까, 영의 이야기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이게 육체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영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